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벼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질병들 중에서 육체적인 병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병들도 있지요. 육체적인 병들처럼 심각하지 않으면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그 모든 잠시 힘든 순간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 가벼운 것들 말고 일정 정도가 넘어서게 되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병들은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죽음 공포증이라는 것입니다. 타나토포비아라고 그러는 죽음 공포증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타나토스와 공포를 가리키는 포보스의 합성어입니다. 사람이란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죠.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편찮으신 분들을 자주 가까이 마주하게 될 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일상을 방해할 정도로 망쳐버리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죽음 공포증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공포증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나도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생각에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평소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 공포증의 치명적인 영향 가운데 삶을 행복으로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위기로 내모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의 경우로 우리의 삶을 유익으로 이끄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유익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될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죄를 마음에 품고 따라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 가운데 증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품는 그러한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모습, 그러한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10살짜리 딸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 친구를 왕따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학교에서 왕따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는 스쿨버스에 타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2번 있고 나니까 이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징계받아서 이제 나 스쿨버스 못 타.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나 학교에 데려다 줘야 돼. 여러분이 이 아빠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빠는 차로 딸을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길을 딸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따지는 길이로 5마일 정도 되고 한국에서는 한 8km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한 길을 걷게 만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장한 성인이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5마일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어른이 2시간 걸려서 도착할 길을 걸어가도록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타고 안전하게 딸이 걸어갈 수 있도록 뒤를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한 2도 되는, 섭씨로 2도 되고 또 미국 날씨로는 36도 정도 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는 물러섬이 없이 딸을 계속적으로 걷게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그렇게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긴 길을 걷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왕따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원하고 정말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 그것을 품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을 하면 그 자녀가 잘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은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증거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리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신앙적으로 가장 혼탁했던 시기가 있다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그런 것이
도대체 기준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 신앙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들이 쉽게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각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사사기의 큰 구조는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주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훈육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은 잘 돌보지 않고 그저 가정에 돈 열심히 벌어서 돈만 갖다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낙을 즐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 낙을 즐길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증거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이 말씀은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깨고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잘못된 길로 어긋났을 때 바로 그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그 엄하신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겉으로 꾸며지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는 길이 불행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관심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과 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잊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니 나의 주인인 보디발을 속이고 이 훌륭한 청년
잘생긴 청년 요셉과 동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유혹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죄를 짓게 된다면 그 큰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악길로 달려갈 때도 여전히 주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실로 내가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둘째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없는데도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이 본향이 아닌 나그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나그네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면 나그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로 달려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죄악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나? 아직도 내가 나의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르신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잠깐 느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터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직장에서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치려고 하는 모든 헛된 것에서 우리는 과감히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깨끗해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의 마음속은 더러운 것이 묻은 속옷보다도 더 부패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 누구도 깨끗하다고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닌가 하고 조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그 조롱의 자리를 지나서 진정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때, 십자가에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가치한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죄인들의 친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십자가에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랑도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는요, 돈을 우리가 억만금 소유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 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명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례식장을 준비하면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나의 삶을 아쉬워하고 나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욱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그 제물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바로 그 들으신 자신의 제물로 깨끗하고 흠이 없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옆구리로 창을 다 받으시며 손과 발에 우리를 위해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끗하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 모습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만드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의 죄는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으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셔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바요, 모든 사람들이 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학식으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물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선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늘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좋은 복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도 주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고난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주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가치하는 것에 소망 두지 않는 나그네로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소망 두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서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자문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경건한 두려움 속에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